오늘 우리는 주연절 후 제7주를 맞아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주만 지나면 성의 수요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때는 성의 수요일 의식과 함께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암송하듯이 나눠 읽으려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마 못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 에프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 에프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면 이분은 4세기쯤에 시리아에 살았던 초대 교부였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이분은 경건의 표본과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손꼽히는 분인데요. 이 성 에프렘은 당시 횡행했던 이단들의 그 잡설로부터 교회를 흔들림 없이 지키려고 변증했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이다 하는 이런 별명이 있고요. 또 교회를 지킨 박사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찬송가와 노래를 기독교 역사 속에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성 에프렘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람들은 그에게 성령의 하프다 이렇게 아주 멋진 별명을 붙였던 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잠시 소개해 드리면 어느 날 어떤 이단들이 이단 잡설을 노래로 만들어서요 대중들에게 퍼뜨리면서 이렇게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보통 또 교회 입구에다 붙이죠. 신천지, 금지, 출입 금지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통 교회 지도자들은 그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해서 성도들에게 듣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요. 에프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이단들의 노래를 듣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노래 멜로디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가사를 만들어서 그 가사를 그 멜로디에 덧입힌 겁니다. 그런데 이 에프렘은 정말 탁월한 이 신학자이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글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는 그 글이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완벽에 가까운 그런 글쓰기를 잘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탁월한 데다가 문장으로도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이단이 만든 곡인데 이제 에프렘이 만든 그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단들조차도 자기들이 원래 작사했던 그 노래를 잊어버리고 이 에프렘이 만든 그 노래를 그 이단 집단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불렀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참으로 탁월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에프렘이 남긴 기도가입니다. 그것이 에프렘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면에 있는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이 에프렘의 기도가 버전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다 번역된 본인데 원본은 시리아어로 돼 있는데요. 시리아어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번역본은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그걸 또 헬라어를 독일어로 옮기고 헬라어를 영어로 옮기고 그걸 다시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시간을 내서 고대 헬라어를 그냥 직접 우리말로 옮겨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내게 나태한 마음, 비겁한 마음, 군림하려는 마음, 그리고 허탄한 말을 주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인내의 마음, 그리고 사랑을 주소서. 오 왕 되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내 형제를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나중에 사순절 기간에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기도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부해야 할 4가지 악이 나오고요.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덕에 관한 기도가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내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2가지 간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시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찬양하며 아멘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문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15번씩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좀 특별하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는 20번이나 이 기도를 이렇게 암송하듯이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대체로 한 500번 이 기도를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외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오는 사순절에 우리도 이 성 에프레임의 기도를 새벽마다 여러분들과 화면에 띄어서 많이 읽고 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내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한 말이 딱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에프레임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장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프레임은 우리 내면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를 반복해서 암송하듯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려 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기도가 아닐 수 없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줄곧 암송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보다 사뭇 짧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오늘 본문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서 소개한 이 성 에프레임의 기도를 우리는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장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면 이 주기도문은 초점이 완전 다릅니다. 성 에프레임의 기도가 자기 내면과 씨름해서 내 안에 나태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과 씨름하며 성찰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완전 다릅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점인데요. 아쉬운 것은 시간만 좀 넉넉하면 한 구절 한 구절 다 풀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적으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4가지를 주목하며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이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다 말하고요.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 중간에, 사역을 마친 다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기도하셨고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또 즐겨 하셨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겟셋마네 정원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통성으로 기도하셨고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어떤 말로 예수님 숨을 거두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숨, 마지막 호흡이었다. 마지막 기도로 주님은 생을 마치셨다.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항상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냥 잠깐 눈 감고 앉아서 무상무념으로 앉아있는 걸로 이거 기도한 거지 뭐, 기도한 셈 치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일부러 기도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구별해서 이때는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했던 겁니다. 되는 대로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시간을 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도 구별했던 분이시지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애써 찾아가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집 말고요. 집 말고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론 기도는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렇죠? 기도 못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를 꼭 구별해서 정하시고 애써 그곳에 왜 주님이 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십니까? 그냥 뒤에 가서 집 뒤에 가서 혹은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은 기도의 장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일에 이 예배당은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그럴 때 예배당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또 그러기도 하겠지만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교회당 아니면 여러분이 정하는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 주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매 순간 기도로 사셨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신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나 만약에 주님이 기도하지 않은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 또 매우 특별하지요. 본문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뭐만 하면 잠깐 사라지시네. 그리고 기도하고 오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실까 이렇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참 있다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뭔가 특별한 기도 방법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게 이게 유일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기도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마치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회개를 외친 종말론적 예언자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례자 요한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는지 성경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회개를 외친 종말론적 예언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언제나 가르쳤고 사실 그것만 거의 가르쳤던 거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모르긴 몰라도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 참회의 기도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죠? 세례자 요한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나열하고 열거하면서 얘들아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저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참회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지 그걸 꼼꼼하고도 매우 엄격하게 이 참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무척이나 부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생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우리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알쏭달쏭하지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성 에프렘의 기도를 읽었지 않습니까? 성 에프렘의 기도는 아까 뭐라고 우리가 정의했습니까? 우리 내면과 씨름하는 기도, 그죠? 내 안에 이런 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 안에 나태함을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면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참회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악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역시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가 먼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기도라고 한다면 주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이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라. 이런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완전히 기도의 방법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포인트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허물은 무엇인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내면에 들끓고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번민에 휩싸이게 되면 자칫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자존감도 상실해버리게 되고요. 무기력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를 오래 했다든지 기도하다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교만해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기도하다가 교만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래적인 기도는 우리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고 너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고하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지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성 에프렘이나 세례자 요한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아, 자전거를 잘 타고 싶습니까? 자전거의 작동 원리, 바퀴가 돌아가는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잘 타려면 먼저 저 수평대 위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수평 잡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 겁니다. 이 둘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요? 지금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란 말입니다. 넘어지겠죠. 괜찮습니다. 또 타십시오. 그래야 자전거 탑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에프렘이나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느 나라 영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호주식 영어? 필리핀식 영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들은 황당하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영어는 원래 AD 5세기경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이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지금 영어 책 펴서 ABC부터 읽고 말해 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또 누군가 만약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찰칵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물음은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어떤 사진 작가에게 제가 물어봤던 말입니다. 그분이 찍는 사진이 너무 멋지고요. 너무 예술적이고 너무 훌륭해서 아니 똑같이 찍는데 어쩜 저분은 저렇게 잘 찍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분은 씩 하고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사진을 찍으십시오. 저한테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체이스 자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가 찍는 사진들이 너무나도 멋진 것들이 많아서 언젠가 사람들이 그에게 작가님,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카메라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처럼 사진 잘 찍으려면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카메라가 제일 좋은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할 때 이 자비스는 아이폰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아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놀라운 사진을 많이 찍은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또 이분이 어느 잡지사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당신 사진이 뭐 보면 너무나도 창의적인데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대답합니다. 창의성이라고요? 창의성은 비결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런 게 아닙니다. 창의성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작가로서 말을 남긴 거죠. 사진을 창의적으로 찍는 것에 무슨 특별한 비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 응답은 어떤 사람이 받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과 비교하면서 예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는 어떤 별스런 기도 방법이나 어떤 기도의 비법 같은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기도였지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우쭐해지거나 때로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스스로 평가하다가 반대로 우울해지거나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먼저 그 모든 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라.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라고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손에 꼽습니다. 한 10번 정도 되는가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 흔치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학자, 발터 카스퍼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인간이 진화해서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주를 떠돌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그런 인간,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버림받아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이 뜻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과거에 일부 신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죠. 이거 너무 성차별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성이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정말 하나님이 여성인가 여성이라고 믿느냐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성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요. 나고 자랄 때부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분들 저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방신들은 남성신이 있고 여성신이 있지요. 이방신은 바알처럼 대놓고 남성신이고요. 아세라신처럼 대놓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 짝을 짓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둘이 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특정 성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신 분, 그분을 편의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라. 오늘 예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소천하신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담력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담력이 필요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이 있을 텐데요. 그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런 일이 정말 불현듯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유지되고 어떤 것이 끝장날까요? 혹 우리가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혹 내가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신학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사자를 우리 밖으로 풀어주는 것이고요. 원자폭탄의 위력도 무색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을 폭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실로 담대한 마음 없이는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마치고 습관처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약간 유감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죄에 물든 우리가 정말이지 낯뜨겁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낯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라는, 우리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에도 없는 말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여쭙습니다만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응답하면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마, 만약에 이러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또한 여러분, 주기도문은 용서하는데 한없이 서툴기만 한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용서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로 대하며 사십니까? 우리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용서하는데 한없이 서툴기만 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두 용서했으니 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면서 내가 그 조건을 충족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애둘러 말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과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려면 정말 뻔뻔한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 우리는 주기도문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앞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성 에프레임의 기도, 우리가 이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제하 주시옵소서, 나태한 마음을 제하 주시옵소서, 이거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 또 세례자 요한한테 가서 기도를 배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너의 죄 목록들을 열거해서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만족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지간한 철면피나 강심장이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자신감과는 상관없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비록 우리가 주기도문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기도의 경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요. 전혀 다른 기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애써 당겨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고백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러나 겸손히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홀로 있게 해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처까지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용서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방황하는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바짝 말라버린 광야의 뼈다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힘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잠깐 우리 올겐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뻔뻔하죠? 그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겸손히 하십시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부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주기도문을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상처와 끈적끈적한 죄악의 습성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